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강의 전체로 보면 28번째 시간이고 9장으로 보면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섯째 나팔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금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성도들 편에서는 하나의 믿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계시록 8장 3절에 말하고 있지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뿔은 뭐냐? 그 금단의 네 뿔은 권세, 능력을 말하죠. 한 음성, 그 음성은 바로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며 위험 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하나의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되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린 그때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능력의 심판의 말씀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는 뭡니까? 우리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세상의 악한 강한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네 천사를 놓아준다. 그 말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관하심, 즉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천사를 놓아주면서 이 강한 그러한 네 나라 4대 강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놓아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연월 일시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 연월 일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가에 놓아지는 그것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 지금 마지막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창조의 시작이 강이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피의 강, 혈의 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3분의 1이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인구를 약 70억으로 본다면 23, 4억이 바로 이 전쟁으로 즉사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마병대는 군대의 수입니다.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대의 수가 전쟁에 동원된 군대의 수가 2만만 만에 만은 억이죠. 그러니까 2만만이니까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런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1억의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동원되는 군대는 엄청난 군대들이 동원되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동원되는 그 전쟁의 무기를
여호와를 보면 17절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그 말들과 탄자들의 몸은 전쟁에 준비된 바로 군대의 모습, 무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때에는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칼과 창과 이런 활, 이런 걸로 전쟁하는 시기니까. 그러나 여기 불빛, 자줏빛 이런 걸로 봐선 오늘날 현대전에 포,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말은 사자, 강함을 나타내죠. 용맹스러움. 또 뭡니까? 무자비함. 또 그러니까 현대 무기의 그러한 아주 위력과 강함과 또한 파괴력이 강한 그런 무자비함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은 바로 현대전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쏠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18절 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세 재앙은 불의 재앙, 연기 재앙, 유황 재앙인데, 또 살펴보면 불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에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는 여기 유황불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요, 이 유황불은 바로 전쟁에 사용되는 그러한 화력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연기는 전쟁의 그러한 로 인한 화력으로 인한 연기를 말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연기라기보다는 사람을 살생하는 그러한 가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황은 뭡니까?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기, 말들은 전쟁의 무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무기가 입과 꼬리에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입은 뭡니까? 우리가 탄두에 보면 그 파괴력, 우리가 앞에 그 많은 그러한 포탄이 장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떨어질 때에 이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죠. 또 뭡니까? 이것을 미사일로 쏠 때 보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꼬리에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불빛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입과 꼬리에 그 힘이 있다는 말은 탄두의 파괴력과 발사 시의 추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대전의 강력한 그런 무기의 위력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말은 자, 꼬리가 되었다가 머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무기, 탱크의 모습이나 로켓의 모습, 이러한 미사일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20절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아직 죽지 않았죠. 3분의 2의 남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치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회개치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또한 더 섬김과 동시에 바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 특별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시대에,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시대이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살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육간에 죽인 지, 바로 그동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타락한 그러한 종들이 말씀을 변질하여 영혼을 죽이는 떨어진 별들의 그러한 바로 영혼의 살인자들도 있어요. 또 복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지, 사단의 능력을 받고 이러한 것을 말하죠. 또 음행은 뭡니까? 비진리를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이죠. 또 도둑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을 여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정말 내가 잘나서 정말 이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생각한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린 더욱더 정말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믿음에 서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는 환난 전반에 순교했거나, 그러니까 666표를 찍는 시대에 666표를 거부하면 거기서 누구든지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가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뭡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피하게 하셔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즉 독수리의 능력을 받아 바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의 하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러한 마지막 전쟁, 3분의 1의 사람이 죽기로 작정된 그 전쟁이 바로 둘째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곳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 지금 9장 21절에서 계시록 11장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첫째 화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계시록 9장 11절에 5개월 환란이 있었고, 그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지금은 둘째 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계시록 9장 21절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 11장 14절로 연결됩니다. 그럼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가 될까요? 하나의 또한 삽입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계시록에 또한 이러한 그 목차적인 순차적인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이 계시록의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